할렐루야. 잘 보내셨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스가랴서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본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 1장 1-2편에서 마지막 부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걸 마무리를 짓고 2장 본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로부터 1장 7절로부터 21절 사이에 스가랴의 그 두 환상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걸 매듭을 짓고 좀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힘을 얻으라. 이 스가랴의 두 환상은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그 환상을 통해서 그 520년 1, 2월경에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때는 성전 재건 사역이 15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시작한 지 5개월 후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동시대 사역자 학계 선지자가 사역을 마감한 지가 2개월 후였어요. 따라서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의 뒤를 이어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할 사명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15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역이 시작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시 성전 재건 사역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한 백성들은 학계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 성전 재건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성전 재건 사역의 어려움 때문에 매우 힘들어 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8가지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 사역 의지를 복돋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2가지 환상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좀 부족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전 재건 사역에 매진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계시된 이 두 환상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7절로부터 17절. 첫째 환상은 하나님과 그 백성 유다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 그 첫 번째로 화석류나무 사이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를 탄 사람에 관한 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화석류나무는 일명 천인화라고 불리우는데요, 흰 꽃이 피는 나무로 여성의 정결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건축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에요. 또한 천사가 타고 있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는 각기 심판과 역경과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그 안에 내재된 죄악을 제거하실 것이고 백성들을 역경 중에서 보호하실 것이며 장차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의 역사를 두루 감찰하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끝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당시 성전 재건의 방해꾼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끝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임을 환상으로 확증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 성전 재건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하여 이전에 유대 전역을 휩쓸었던 방해와 분쟁이 평안과 고요함으로 뒤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실로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어 4년 후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BC 516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시온을 안위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전 516년경에 성전 완성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가 다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채찍을 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내려주셨던 거지, 그들을 끊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 언약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리라, 그 약속하셨던 것이 다 무효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다, 메데바사의 포로를 끌려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과 수욕을 당하고 온갖 환난과 슬픔을, 고통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내쳐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가 다시 취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나아가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한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될 때 온전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27절이 이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둘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18절로부터 21절. 붉은 말을 탄 천사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승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포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두 번째 환상으로 네 뿔과 네 공장에 관한 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뿔은 종종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넷이란 숫자는 동서남북입니다. 사방천지, 즉 땅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넷이란 숫자를 유다와 이스라엘을 압제한 이방 여러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4명은 대장장이 혹은 목공 4명이란 의미로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환상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박해했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때에 모두 멸망의 길을 걷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 압제의 위협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선한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보호자여 인도자이시므로 그 안에서 담대하게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재건이라는 중대한 사역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적절했고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의미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사명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것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격려의 말씀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망의 그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시켜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그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는 이제 결코 그 정죄를 받지를 않는다. 첫째, 정죄가 없다. 그리고 둘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지를 못하면은 모두가 다 허사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충만하고 재물이 충만하고 명예가 충만하고 그야말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모였다 할지라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걸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다 허사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를 믿지 못하면 모두가 다 허사입니다. 우리는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모두가 다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장을 지금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장 1절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장은 1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절로부터 13절,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 청량줄을 잡은 자 환상, 그 말씀이 되겠는데요.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 각 절수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본즉 잡았기로. 스가랴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 역시 이전의 두 환상과 마찬가지로 본토 귀환에 대한 촉구와 예루살렘 성곽 건축을 위한 격려요, 권면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본토 귀환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즉 사마리아 암몬족의 회방을 받고 거의 15년째 성전 재건을 중단했다가 이제 막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한 지 5개월 정도가 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청량줄, 집에 기초석을 놓거나 벽을 쌓을 때 기준을 잡기 위한 먹줄입니다. 자, 2절,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이는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기 위함입니다. 2절,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이는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기 위함이고, 3절, 내게 말하는 천사. 1절에서 손에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자를 가리킵니다. 4절, 그 소년, 여러 견해가 있으나 스가랴 선지자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사역자는 소년이나 아이로 불렸습니다. 성곽 없는 촌락, 재건될 예루살렘은 성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가축이 불어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세워질 새 예루살렘의 풍요로움을 예언합니다. 5절, 불성곽, 예루살렘의 불벽돌 성곽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을 세우신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결코 어떤 세력들로부터도 침공받지 않는 완전한 성곽이 되리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늘 예루살렘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장 6절,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유다 백성의 바벨론 유수 사건을 가리키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의 도성 예루살렘은 결코 파괴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자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포로되게 하셨습니다. 자,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여기 북방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도망하라는 것은 죄의 도성 바벨론에서 신속하게 본토로 귀환하라는 명령이에요. 당시 포로민들은 바벨론에서 힘들게 닦은 기반을 포기하지 못한 채 본토 귀환을 다소 꺼리고 있었습니다. 7절,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8절, 영광을 위해 나를 보내셨나니, 영광을 위해 나를 보내셨나니. 여기서 나란 스가랴 선지자 앞에 선 하나님의 천사의 메시지를 들고 온 두 천사입니다. 이는 신약의 메시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기 천사는 열방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즉 눈동자, 하나님의 완전하고 확실한 보호를 상징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완전하고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구원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9절, 내가 손을 움직인즉, 열방 백성을 대적하고 압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상징합니다. 10절, 내가 임하여 거할 그리스도의 성육진 사건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11절,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이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죠. 선지자는 단지 유다 백성의 본토 회복 차원을 넘어 이제 신령한 눈으로 장차 도래할 신약 시대,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서 세상 마지막 날 완성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12절 13절,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불신 세력을 징벌하시는 심판 행위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선지자가 본 8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이에요. 이 환상 가운데에서 선지자는 한 사람이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곧 장차 예루살렘이 새롭게 회복되리라는 강한 소망감을 심어주는 환상이에요. 그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환상의 내용 1절로부터 5절, 둘째, 환상에 대한 설명 6절로부터 13절입니다. 참으로 환상이란 이렇게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지 개인의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로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인데요. 내가 너를 하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는 곧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실을 가리키고요. 뿐만 아니라 이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유다의 정치력과 군사력의 열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사 바벨론 군사의 손에 사로잡히게 하셨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또한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자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멸망시키고 또 신의 도성이라 자랑하던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앞에서는 어떤 예의도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녕 우리가 자랑할 것은 육신의 혈통이나 조건이 아니라 허물 많은 죄인의 허물을 가리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임을 명심해야 하죠. 자, 둘째,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라. 이는 곧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을 향해 본토로 돌아오라는 귀한 촉구 메시지입니다. 당시 유다는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 아래 1차 본토 귀환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BC 537년경. 하지만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본토 귀환을 미루고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힘들게 닦은 사회적 기반을 송두리째 내버리고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단이지요.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북방 땅에서 도망치라고 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지 바벨론에서 마지못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두렵고 무서운 사람을 피해 도망치듯이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바벨론에서 뛰쳐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돌아오라는 복귀 명령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귀환하라. 복귀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아직도 불손하게도 아직도 순종하지 않지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 지상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죄의 도성을 떠나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인 하늘 가나안을 향해 열심으로 달려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의 강한 복귀 명령을 널리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끝으로 크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크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청량조를 잡은 자의 환상을 통해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의 영화로움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예루살렘의 성곽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사랑과 육축이 많아지리라 하셨는데 4절. 둘째, 예루살렘 사방에 성곽을 세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5절. 이는 예루살렘이 이제 결코 파괴되지도 대적의 위협을 받지도 않게 된다는 의미예요. 셋째, 유다 백성을 당신의 눈동자라 하셨습니다. 8절. 이는 곧 철저한 보호와 안전에 대한 약속이고, 넷째,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하셨습니다. 11절로부터 13절. 사실 이전에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사 자신들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는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건될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은 물론 1차적으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될 유다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참 성전이신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때 완전하게 성취될 축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놀라운 축복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한가운데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재 누리는 축복이요, 또한 장차 마지막 날 거룩한 하늘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날 완전하게 성취될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완전하게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가랴서 2장 2-1을 마무리를 하겠고, 다음 시간에 2장 2-2편으로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2장을 또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